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금번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참으로 해독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의 증인으로 모두가 세움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우리 이름이 김요한입니다. 예, 잘 답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가? 한 성경으로 답을 찾은 다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잘 기억하십시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 엄숙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읽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각 시대 대정투 서문은 요한계시록을 왜 주었는가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제렘의 그날, 예수님의 제렘의 그날, 흠도 점도 없는 한 백성을 서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2장 한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인 제렘의 그날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로 가득 찬 책인데요. 그럴진데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고 풀어질 그날, 평강 가운데서 흠도 점도 없이 그분을 만날 한 백성을 준비하고자 주신 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2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더라. 이제 다음 시간 이 장을 연구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보고 싶은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단이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즐거워하라. 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계시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대장적 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악마의 책략과 술책과 그 동일한 목적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난 그 마귀의 모든 기만을 다 폭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재림의 날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목적으로 계시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크게 분내어 내려갔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할 때 이미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류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볼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분내어서 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기회 되어지면 이 구절의 주석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시려면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 표준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합니다. 풀이합니다.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으로 자리하셔서 그 예수께서 그 아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지상생애처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서문은 넘어가고 왜 열을 연구하는가를 잠시 이 첫 시간 좀 보면서 근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오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장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무엇을요?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언 연구가 가장 필요한 현실에 서 있다.
우리는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계시를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뭘 당면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예를 미리 들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로마 교황권이 싹 트버렸다. 어떻게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는가? 우리는 우리가 당면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알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이며 이 위기의 때에 마귀의 책략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마지막 큰 위기가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호한 노력을 할 것임을 나는 안다.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택한 자라도 미혹하죠. 택한 자라도.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은 죄를 옷 입은 현혹자로서 사람들을 그의 뜻 안에 넣기 위하여 올 것인데,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짧게 이야기드리면 사단이 예수님의 생애를 30년간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매 발꿈치를 상처를 가함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전략회의를 열었죠.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미혹시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행해졌는데, 이제 볼 것입니다. 어떻게 일곱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이 전략을 통한 회의의 결과로 어떻게 영혼들을 넘어뜨리는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짧은 시간 그것을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사단은 죄를 옷 입은 현혹자로서 자신의 뜻 안에 넣기 위해서 올 것인데요. 어떻게 오는가?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들, 안디바, 발람의 교리, 이세벨, 죽은 형식의 교리 많죠?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근본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상 역사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니엘 11장 4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슬픈 일이죠. 다니엘 11장 45절은 사단이 마지막 교회 안에 깃발을 꽂은 모습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풀이하면 대다수의 재림 신자들이 재림 준비에 실패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감행하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그의 기만적 고안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올 것이다. 행전 20장을 보시면 남은 교회 안으로 다량의 오류가 들어올 것이다. 사단 마귀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기만시킬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지상에 일어날 것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가? 다니엘 12장 2절 3절의 말씀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요, 별처럼 빛날 것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죠. 예를 들까요? 짐승의 표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어떻게 인을 맞을 것인지, 어떻게 14장 12절 계시록처럼 중보자 없이 설 사람으로 준비될 것인지, 어떻게 예복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설 것인지, 이 지혜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예, 무서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유념하고 들으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예를 미리 듭니다. 영적 통찰력이 탁월하고 수고와 인내와 봉사가 탁월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저를 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무서운 경고죠.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얼마 전 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책을 받은 순간 폈습니다.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책을 닫았습니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의 기별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시는 심판의 기별이 왜 복음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잠을 잔다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성령 연구와 주님과의 매일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어지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연구와 주님과 매일 교통을 통하여 내 개인의 책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들까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 주를 사랑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따랐지만 그는 자신에 관하여 쏟고 있었죠. 그는 환경이 부추기면 그 속에 있는 그를 멸망시킬 악에 대해서 쏟고 있었다. 결론 지면 개인의 책임, 내가 어떤 결함을 고쳐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어디에 병이 있는지, 어디에 암이 숨어 있는지, 심판의 책이 펼쳐지고 이름이 불려질 때 과연 계시록 3장 4절 5절처럼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실지, 개인적 책임에 관한 명확한 견해를 갖게 되어야 한다. 시련과 유혹의 날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주님과 매일 교통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몇 가지밖에 없죠? 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같은 답입니다. 풀이합니다. 풀이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도무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사람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다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기에 선 외에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만이 시련의 때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열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상처를 행동하고 그의 생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요한계시록 연구의 필요 가운데 하나를 예니스는 말씀하시기를 부흥과 계획입니다. 계획이 뭔가? 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열천지가 뭐하러 나갔죠? 질문 드립니다. 맞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계획한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이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책은 다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냅니다. 이 두 책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관한 예언들은 닫아두어라. 언제까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이 간수되고 봉함한 그 말씀이 마지막 때 뭐 한다? 오픈된다, 열린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예언에 관하여 깊이 관찰한다 뜻입니다. 비행기 KTX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에 관하여 깊이 관찰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지식이 증가하겠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풀이해드리면 빨리 왕래하며 뜻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그러면요,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영적인 지식이 이 지구 역사의 끝이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예언의 지식이 더 증가할 것이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시면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뭘 하시는가?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죠.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합니다. 이미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성소 정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성소 정결이 뭔가? 혼인 예복을 차려 입은 사람들만 혜택받습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예, 이 지식의 증가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를 통하여 이런 지식의 증가로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 연구가 뭐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그의 백성을 손에 붙이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부지런히 보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의 채찍을 가져와서 손을 대시면서 70년간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7장까지 내용입니다. 왜 닫으셨는가? 그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였다. 자, 돌아옵니다. 지식의 증가요. 암송할 수 있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열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무엇입니까?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20장 20절 21절은요.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때가 가깝습니까? 그분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계시록을 읽고 듣고 뭐 하라고요? 지켜라.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더 확실한 본문은요. 대언이 있더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 받아서 전달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더라. 읽습니다. 어두운 때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바랍니다. 금번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노력할 요점이 뭐냐면 상세한 구절을 풀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핵심들을 마음에 새기는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데 등불처럼 있는데 이 말씀이 새벽의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연구해라. 예를 하나 듭니다. 사도행전 522페이지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 영원한 원칙으로 자리하면 영혼은 거듭난다. 이 대언의 말씀이
마치 샛별처럼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뭐하라고요? 연구하라. 특별히 건물에 가능 아니면 계시 1장부터 끝장까지가 예언이신 말씀처럼 순서대로 마음에 기억해라. 순서대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시작.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켜받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이 두 책을 연구하고 성경 절들을 철저히 익히며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을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 다니엘 계시록은 하나의 책입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왜 함께 연구해야 하는가?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리시는 말하기를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연구하라. 연구해 보아라. 왜냐?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특히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서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록에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죠? 성소를 염두하고 답을 한다면요? 예, 지성소 시대예요. 지성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죠?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 문제에 관하여 똑똑하게 알 때까지 연구를 거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로 12절은 6절로 12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기별이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맞습니다, 지성소. 우리는 성소 문제에 관한 똑똑하게 알기 위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아시죠? 성소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오직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사람만 청량하라. 우리는 성소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금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진심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새로 거듭나서 그분의 의가 입혀져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 지성소 그분의 속죄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 문제를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놀랍고 엄숙한 진리가 계시가 되었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하여 장엄한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져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계시록 7장 1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무엇입니까? 내 바람이 점점 놓이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죠. 우리는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나오죠? 필라델비아 시대부터 문이 열렸죠? 열린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읽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정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하여야 하는 말씀이 되게 되어 깊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사람들이 특별히 5절의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지냐면 열린 문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이사야 6장의 경험이요. 정말 심령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품성이 어떤 것이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근본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4대 교회 보낸 기별과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통째로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리시는 말하기를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자주 반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다. 암송하십시오. 1절로 6절, 14절로 22절이죠. 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차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4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시를 그대로 하이포인에 보았습니다. 그대로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첫 시간 강의를 이런 말씀으로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 그 다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시기의 끝이 아니고요. 은혜의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밝게 계시가 되어 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가 전혀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은혜 시기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에 관하여 무지하다. 무지하다. 어제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AD 31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유대 교회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운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몰랐습니다. 1월 14일 오후 3시 유대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안식일에 예배 드렸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언제 끝날 것인가? 사실은 모르죠. 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이 이루어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큰 소리 외치며 풀이하면 마지막 타락한 바벨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강하게 외쳐질 때가 되어지면 재림교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될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교회 안으로 현대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판 니골라당이. 다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율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사단이 온 바벨론 교회를 통하여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동조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삶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이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골라다의 교리로 이것을 핑계하고 있죠. 아까 말씀처럼 심판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쁜 복음이다.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가? 다니엘서, 미안합니다. 7장 22절입니다. 나중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요? 대부분 설교자들이요. 사단은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니골라당. 자, 좀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믿는다는 대화를 진저. 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근거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또 옥자는 8장 11절로 13절을 염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놔두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뭐하면 거룩한 곳에 좀 더 정확하게 서는 것을 보거든. 선 것이 아닙니다. 서는 것을 보거든. 서버리면 끝입니다.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 말진저 깨달을진저 한 예언을 주었죠.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이르리이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예언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니엘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교 로마의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 밖에 펄럭일 때 징조에 의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될까요? 차차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조금 전 인용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뵙습니까? 예, 우리 전체 앞뒤를 다 보고 오늘 첫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1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줬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광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여인이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나산에 보십시오, 여러분. 표나산의 광경을 보고 들었던 11 제자가 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경험도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보다 더 뭐가 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생전 25장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 설 유일한 사람들은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다시 돌아 읽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여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틈만 나면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들이 마음에 떠오를 정도로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시록을 22장까지를 강의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근본은 이 짧은 11번의 강의를 통하여 계시록 요점들을 핵심을 집어서 새기는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왜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가를 조금 감지하셨죠? 아멘. 우리는 예언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1절입니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을 가진 백성들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삶 속에 등불처럼 환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성공적으로 재림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첫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계시록 연구를 통하여 선민사상, 남은 교회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예언 정도가 아닌 어떻게 사단의 책략과 술책을 피하고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식의 책인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며
사단은 동일한 전략과 전술로 마지막 교회를 이어갈 것인즉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귀의 책략을 피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근본 짧은 기회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섭렵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구원의 지혜를 습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4박 5일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관심과 대화가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제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족과 교회를 기억하사 먼저 이 빛을 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 되게 하사 우리 가족이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가 준비되게 하셔서 속히 주의 재림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의 처소를 지키시고 천사가 둘러짐져 주시며 기도로 껴있고 성령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